오늘은 아하스,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 중에서 제일 악질 왕 두 왕이 있는데, 아하스 왕하고 이스기야의 아들,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더 나빠요. 근데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양쪽에 히스기야를 양쪽으로 두고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악한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아버지 아하스의 배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아하스 왕은 돌연변입니다. 되게 이제 잘하다가 못하기도 하고 못하다가 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예 없다 딱 작정해놓고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배째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유다는 원래 시스템 자체가, 정신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아수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썼던 그 아수르를 딱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려고 하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성전 신앙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성전 안에 아수르의 우상을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정말 악질이죠. 유다의 왕이라고 하면은 다윗의 통치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북쪽에 있는 왕들이 따랐던 여로보암, 하나님이 가정하게 생각했던 여로보암의 정책을 따르는데, 그래도 좀 등급이 좀 낮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그쪽을 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라를 잘 지킵니다. 외교수를 써가지고 이리저리 붙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대로 나라를 지키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워지게 되었고, 그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들 히스기야인데 그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워낙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완전히 망했는데 막 혼자 기도해가지고, 물론 백성과 함께 했죠.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기도로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 위기를 누가 갖고 왔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왔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했죠.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전히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유다처럼 구조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그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하고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긴장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잃지 않게 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줘요.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부딪히게 됐다는데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세상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동화돼요. 자기도 죽고 세상도 망하고. 이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여더라. 아하스는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길을 갑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원리잖아요. 늘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의 통치 원리는 제일 처음 중요한 게 정권 안정이에요. 두 번째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뒷전도 밀려있고 중요한 건 앞부분이에요. 정권 안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으로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신앙은 상관이 없어요. 신앙 멀리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냥 적당하게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냥 편리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나 되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배를 조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 섞어놓은 거, 말씀에 딱 맞지 않는 것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세상 것 섞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금송아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이 계명을 지금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두 가지 잘못이 일어나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송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에게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조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겠죠.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듣고 들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히 나아갈 수가 있는 그 원리를 주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하고 같이 섬기는 겁니다. 세상하고 같이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해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잃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행위들보다 더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이방 우상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 가지 암몬, 몰렉신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인신제사는 안 돼요. 아들은 이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면 애들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신의 뜻을 받는 겁니다.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몰렉신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불과 번개,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그 파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식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그 우상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죽이든지,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식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확 죽이면 사람들이 혀를 절레절레 멜죠. 이야,
저렇게 지독한 사람이 있구나. 감히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양들은 괜찮아요. 사람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심청전 이게 좋은 소설이 아닙니다. 인당수에서 심청이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데 효녀 심청인데 그 절대로 영적으로 보면 좋은 이게 우리나라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명 발상지가 이제 크레타 섬인데요. 그래서 문명 발상지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겠습니까? 신전도 있고. 근데 갑자기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신전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인골이 나옵니다. 인골.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잉카 문명하고 마야 문명에 대해서 왜 갑자기 그 족속들이 사라졌는지 아무도 지금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들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서양에서 온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성이 없어서 진짜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설입니다. 전쟁을 한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스왕이 자기 아들을 왜 죽였겠는가? 그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을 했을 때 너무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아들을 드린 것으로 되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중에서도 등급이 있잖아요. 최고로 안 좋은 그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져간, 아니 다른 우상도 아니고 다른 우상은 그냥 뭐 절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고 그냥 제일 가져간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산당에서 제사를 더 드립니다. 산당에서 약식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아마 이 정도 됐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이방 우상 섬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우상에게 분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아예 백성들은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나라가 그냥 우상의 속으로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막 상을 끄고 막 환전상을 끄고 이렇게 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거룩한 성전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까? 탐욕의 우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를 갖고 장사를 한 거예요. 아니 기도의 장소를 왜 장사의 소굴로 만드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강도라는 겁니다. 그거. 푸른 나무 아래는 수백 년 된 특이한 나무들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령신앙입니다. 우리도 뭐 이상한 바위 보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막 숙연해지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법이죠. 마법 매직을 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무속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도 좀 적당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그 가나안 땅을 망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매직 정령신앙 선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 아예 딱 눈 감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없다 작정하고 그냥 우상 숭배합니다. 인간은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 딱 생각하고 하나님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하나님 없다 딱 가정해놓고 나서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마음껏 욕심을 채우고 마음껏 재지고 싶은 그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델이 아하스입니다.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러면 이제 아하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다 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꾸 이제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고 죄짓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주권을 자꾸 인정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간섭을 받게 되고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그리고 네 능력 자꾸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네 속에 있는 탐욕의 한 반영이다. 자꾸 능력을 못 쓰게 하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겁니다. 살맛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자칫하면은 아이고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넥타이 풀고 하나님 없습니다. 옆으로 딱 제껴놓고는 막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인간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해요. 세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제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요. 막 갈 때까지 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가게 합니까?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망가집니다. 갈 때까지 막 가는데 잘 되면 계속 갈 텐데 그게 안 돼요. 멀리 가면 갈수록 많이 망가져요. 많이 뚫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깨어있고 이렇게 하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한 몇 발자국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긴장도가 높아지고 이러다가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하고 자꾸 싸우는 것 같으니까 돌이키거든요. 그런데 아주 우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 그리고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제어하세요. 우리를 하여금. 저 사람은 완전히 막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끝까지 안 가요. 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죠. 아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도 내가 막 가면 하나님 포기하겠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포기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 백성을 한순간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포기할 것 같으면 왜 아들을 줘요? 제일 귀한 걸 줬는데. 그 말은 뭐냐? 아들을 줬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를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냥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인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잘 썼어요. 여기 돈 빼가지고 여기 받고, 저 사람 이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보면요, 다 거들나 있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한 것마다 전부 다 빈털털이 거들나 있어요.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다. 그렇게 깨달으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싸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유다가 너무 비참한 처지에 빠졌어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뒤쪽에 있는 아수르가 너무 캥겨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에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했는데 유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너무 강력한 군대 앞에서 지금 아하스가 지금 상대를 해야 되니까 상대가 되질 않아요. 너무 국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무수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아수라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험해봐. 내가 시험한 대로 다 되게 해줄게.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안 믿어지면 시험을 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 아하스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면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도 마음이 떠났어요. 그리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유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하나님 시험하라면 시험해야죠. 연합군이 돌아갈 때 아람은 엘랏을 빼앗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나라는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12만 명을 죽입니다. 20만 명을 노예로 데려갑니다. 완전히 그들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전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절 8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가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놀라운 외교술이죠. 그때 아람이 망합니다. 아람 왕 르신이 죽습니다. 대단하죠. 알턴이가 이제 빠져버렸어요. 늘 아람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 급격히 위축이 되고 베가 왕 다음에 호세아 때 나라가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근데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은 늑대를 막으려고 하다가 사자를 끌어들인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유다도 아수르에서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끝난 거예요. 아하스는 머리를 잘 쓰고 외교술을 써서 단기 목적은 달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큰 뜻을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 잘 쓰고 외교술을 잘하고 막 그냥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잘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그의 영광을 회복을 하게 되고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화를 이루고 이런데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거든요. 이런 사람에서 더 한다는 거 이게. 뭐냐, 머리가 있으니까. 아수르는 늘 주위 나라를 지금 치려고 지금 기회만 잡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 아하스왕이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쳐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땡 잡았죠. 가만히 있어도 아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망합니다. 망할 나라를 치는데 왜 돈까지 갖다 주는 겁니까? 좀 기다리면 망할 텐데 말입니다. 돈을 자꾸 갖다 주니까, 은금을 갖다 주니까 아수르 왕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야, 유다에 돈이 있네. 여러분, 강도에게 돈 냄새를 맡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는 반드시 그걸 다 가져갑니다. 가져갈 때까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사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인간 방법을 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힘을 썼어요? 돈을 썼어요? 외교술을 썼어요? 머리를 썼어요? 쓰면 쓸수록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 순간은 피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해결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연합군들은 타다나면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타다나면 부직갱이 아세요, 여러분들께서? 부직갱이 막 불 뗄 때 타다나면 부직갱이는 뭐 힘이 없어요. 그거 가만히 두면 그냥 부러지고 없어질 텐데
왜 그게 돈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해결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개는 가만히 못 둬요. 불안해가지고. 자꾸 머리를 쓰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것저것 재주를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욕은 욕대로 덜어먹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상황은 나빠지고 그런 꼴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이제 그러면 안 돼. 내 안에 욕망은 자도 잘라야 되죠. 이거는 뭐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연합군이 괴롭히고 성을 아무리 부셔도 상대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가만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연합군들이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편으로 안 돌아오면 위험만 하고 갈 거거든요. 근데 괜히 끌어들이는 바람에,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전부 다 아수르에게 다 그냥 묶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득보리고 하다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자충수를 두었다. 잘한다고 했는데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자기가 당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제쳐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제쳐놓으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기도도 해보거든요. 그런 보리가 조금만 있어도 여기까지는 안 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참 그때 잘해야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상황이 점점 공색해지고 어려워지게 될 때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길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안정이 될 것 같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문제를 잘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쓰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런 위기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바쁜 이사야 선지자를 왜 그지 보내가지고 하나님 시험해보고 막 하나님 믿으라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너가 지금 정말 믿음이 없고 아래 제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것이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직접 귀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빠를까요? 답이 나오죠. 다른 거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수렁에 빠집니다. 수렁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들어가 죽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망해도 좋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부 다 조정을 해줍니다. 전부 다 움직여줍니다. 하나님께 보낼 사람 보내고 가게 할 사람 가게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게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목적은 영토 확장과 약탈이에요. 원래 아수르는 약탈 경제입니다. 경제도 생산 경제가 있는데 아수르는 약탈 경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해서 경제가 회복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공룡처럼 커져요. 엄청 커지는데 나중에 이제 약탈할 게 없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공룡처럼. 그래서 아수르가 100몇 년밖에 못 가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막 씹어 먹다 보니까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져.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은 거 빼앗는 거예요, 이거. 유익은커녕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왜? 약탈을 해야 되니까 피를 다 빨아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못서지니까 완전히 거들내는 겁니다.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그래도 아람이라거나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본격적으로 유다를 압박하는 겁니다. 돈 나올 때는 없으니까.
그때마다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으로 구원받지 않고 자기 깨나 머리로 고비를 요리조리 몇 분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싹 다 잃습니다. 돈 잃고, 친구 잃고, 인심 잃고, 건강 잃고, 인생 망치고,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하다가 쓸모가 없으면 껌처럼 뱉어서 버림받습니다. 주인 나라가, 그때는 유다가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감히 못 건드리거든요. 야, 유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주인 나라들이 갑자기 힘을 내가지고 막 주인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냥 우죽순처럼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를 이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낮아져 있지를 못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머리로 상대하려 가다가 성한 곳에서 전부 다 주 터져가지고 막 버점 나고 막 피 흘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참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무리 두들겨 맞고 막 낮아지고 이렇게 해도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자꾸 더 미련해지고 고집은 더 세지고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참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아하스가 또 무슨 짓을 하냐니까 이게 제일 가증한 짓을 하는데요. 몰렉에게 아들을 바친 것하고 더 악한 짓을 하는데 성전을 죽이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죽이면 끝났잖아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느냐,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종주권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하고 절대로 계약을 맺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아하스 왕에 찾아가가지고 형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충성을 바치겠다고 충성맹세를 합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공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쳐야 돼요. 재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돈 갖다 바쳐야 돼요. 그것만 가져가면 다행이에요. 나중에는 영혼을 바쳐야 돼요. 영혼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늘 의심하는데 충성의 힘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돈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집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영혼까지 갖다 바쳐야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은 아람을 정복하고 수도 다메섹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타자가 자기잖아요. 그냥 아수르 왕을 급히 찾아가 형님 이라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 조건이 뭐냐니까 아수르 하다스 우상 하다신 제단을 본딴 모양을 딱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어서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에 비치하게 합니다. 아, 엄청나죠? 이 정도 되면 영혼을 판 겁니다. 믿음을 판 거예요. 하나님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원래 성전에 있었던 놋제단은 옆으로 치워놔 버렸어요. 북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완전히 치우지는 못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볼 때는 이제 거기다 물어보고, 진짜 중요한 죄용서하는 제물을 바칠 때는 아수르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수르의 제단을 큰 제단이다. 그러면 하나님 세우신 놋제단은 작은 제단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우상 제단을 끌어들인 이유는 아수르 왕에 대한 충성 요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더라도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제껴놨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지키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전에 보면은 제단 옆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야입니다. 물을 가득 채워놔서 거기서 이제 그 재물도 씻기도 하고, 제장들이 또 재물 잡기 전에 자기 손도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물두멍을 해체를 하고 옮기고, 놋바다가 있어요. 재물을 올려놓는 그 자리죠. 그것을 떼내가지고 돌판 위에다 올려놔요. 그 옆판을 떼어냅니다. 해체를 해요. 그 해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거.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묻거든요. 아, 이거 왜 안 하냐고. 아, 이거 뭐 고장나가지고 이거 뭐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성전 낭실과 왕이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올 때 지나가는 그 낭실이 있는데, 그 낭실을 아수르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것은 뭐가 같으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치 강령을 채택한 것과 똑같고요. 우리나라가 일제 참배 신사 운동을 공식적으로 가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영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우상에게 혼을 갖다 바친 거예요. 문제는 아스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실제적인 권력자라고 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제단 형식만 좀 바뀌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놋제단 앞에서 기도도 잘하고 있어요. 제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망하면 성전이고 뭐가 필요하냐, 뭐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성전 구조와 기물의 배치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계시는 바꾸면 안 되거든요. 모세도 성전 만들 때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식약을 보고 그대로 본따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 내려놓은 거예요. 아마 우리 천국에 가면 그 하늘의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구조와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아주 본질적인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경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손상이 되게 되어 있고, 재용서라든지 은혜라든지 어떤 것도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저주가 나옵니다. 성경의 1.1핵이라도 변경하면은 저주받을지니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축복이 나와야 되는데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놋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예수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주어진 형식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진리는 사라지고, 생명과 승리의 선은 없고, 축복은커녕 저주의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스는 자기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계시를 바꿉니다.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양보합니다. 굳이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그 아내가 남편 외에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시덥잖아요.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매춘행입니다. 월급 아무리 적더라도 그 월급으로 살아야 되죠. 어디 옆집 아저씨한테 그 돈을 받아서 삽니까? 여러분, 신앙을 양보하는 순간 진리는 없고 생명은 죽고 성령은 없어요. 그 예배 중에 임재와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축복이 안 올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네 그
안 좋은 마음 내 그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나 유혹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려면 말씀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서는 힘들이지 않고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적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걸 싹 다 잃어요. 말씀 읽죠. 예배 간격 읽죠.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죠. 지금 가룟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세상 우상을 추구하면은 하나님 뜻의 철저한 방해꾼이 됩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방해꾼 아닌가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죠. 아서는 정치술을 쓰지 말고 피 흘리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다. 이 지각이 흐려져요. 그래서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자꾸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꾸 미로에 빠져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답답한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오시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멀어지면 하나님 더 멀어져 버려요. 그리고 삶이 자꾸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이 가장답지 못해요. 남편이 남편답지가 못해요. 교수님이 교수님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사장님이 사장님답지가 못해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망할 짓입니다. 골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정체성이 막 살아나고 총기가 막 살아나고 교만과 자제를 피해가요. 아닌 것은 잘라버리고 문제가 단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목표가 생기면 목표는 수단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목표가 흐리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면 목표는 수단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건 나오잖아요. 답이. 믿음을 부르고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에 있어 위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으로 돌아오시기 바라고 아서처럼 그런 머리 쓰지 말고 철저하게 다윗의 원리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이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